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입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들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15절은 함께 읽으시도록 하겠습니다.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15절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심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디도서 강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 참 많이 우리가 말하고 또 듣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은혜라는 단어를 처음 들어보신 분, grace of God이라는 말씀을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이 자리에 안 계실 줄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은혜라 하면 무슨 말이, 무슨 모습이 생각나십니까? 한자어를 잠깐 보여주시면 은혜, 은혜 은자에다가 은혜 해자예요. 다른 설명이 없어요. 은혜 해자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심이 중간에 같이 있는 거를 여러분 기억하시면 여러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다. 이런 이야기로 풀 수 있지만 한국어로 은혜는 그냥 저렇게 은혜 은자의 은혜 해자입니다. 국어사전을 한번 보니까 은혜가 무엇이냐?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 또는 사람이나 신이 어떤 사람에게 베푸는 도움이나 고마운 일, 같은 말로는 은공, 은덕, 복원, 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큰 은덕을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이런 말을 하면 이상하겠죠라고 했는데 아멘으로 답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참 은혜가 충만하십니다. 한국말에는 이제 다른 종교에서도 은공을 쌓는다, 은덕을 쌓는다 이런 이야기 있는데 유사어라고 하기에는 조금 깊이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은혜는 그야말로 은혜라는 말 자체가 아니면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권사님, 장로님 인상이 참 은혜로우십니다. 무슨 말이에요? 국어사전적 의미를 아까 얘기하면 권사님, 장로님 얼굴이 참 고맙게 베풀어주는 신세 같습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 목사님 말씀이 참 은혜롭다. 우리 목사님 말씀이 베풀어주는 신세나 혜택이야. 이런 말이죠. 조금 어감이 이상합니다. 여러분, 은혜 구약 성경에서 148회가 나왔습니다. 신약 성경에 44회가 나왔습니다. 신구약을 통틀어서 292회에 여러 은혜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개혁을 기억합니다. 얼마 전 2017년에 종교개혁 500주년이 이제 기념행사들이 많은 한국교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여러분, 500주년이 2017년이니까 종교개혁이 언제 일어났다? 할렐루야. 1517년 일어났습니다. 10월 31일 마틴 루터라는, 여러분 루터 잘 아시는데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그 대학 안에 있는 교회의 정문에 95 thesis 95개의 반박문을 붙인 이로 이제 종교개혁, the Reformation이 일어납니다. 종교개혁으로 인해서 신교, 개신교가 태어났죠. 우리 모든 개신교인들, 우리 침례교인들, 장로교인들, 또 감리교인들 이외에 많은 개신교인들은 이 종교개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종교개혁을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마틴 루터도 95개의 반박문을 그 교회 문 앞에 붙여놓을 만큼 많은 내용이고, 그 이외에도 칼빈이나 또 쯔잉글리 또 루터 이어서 종교개혁의 내용은 너무나 많은데
다섯 가지로 정리해 보면 five solas, five zolas라고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저를 따라서 읽어 보시겠습니다. sola scriptura. 무슨 외계어하는 것 같습니까? 예, 라틴어죠. sola scriptura. 두 번째 sola gratia. 세 번째 sola fide. 네 번째 solus Christus. 다섯 번째 여러분 잘 아시는 말이에요. Soli Deo Gloria. 이 다섯 가지가 five solas. 이 발음이 sol라라고도 하고 zolas라고도 하고 sola fide 하면 뭡니까? fide, fidelity 영어로도 있죠. 이 믿음입니다. 신앙, 믿음, 오직 믿음으로 오직이라는 말이에요. sol라는 only faith. sola fide, sola scriptura는 뭐예요? scripture. 바이블, 성경 말씀이죠. 성경 말씀만 강조한다. 성경 말씀이 최고의 권위가 있다. 다른 참고서적이나 어떤 문헌을 보지 않느냐? 그것도 보는데 최고의 권위는 뭐다? 성경이다. 이게 솔라 스크립투라예요.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은혜, 솔라 그라시아. 솔라 그라시아. gracious라고 말하죠. 한국어 이 영어로도 grateful, gracious, grace, 은혜가 grace, gracia는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아까 sola fide 오직 믿음 얘기했죠. solus Christus, 이 sola 하면 라로 끝나야 되고 solus 하면 lus로 끝나야 돼요. Christus 뭘까요? Christus는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를 강조하는 것이 우리 개신교인들이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십시오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 다섯 가지를 아마 직접 외우거나 직접 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아마 목사님들이 솔라 피데를 강조하실 때가 있고 믿음을,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 말씀을 강조할 때가 있고 은혜, 솔라 그라시아를 강조할 때가 있고 솔루스 크리스투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강조할 때가 있고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의 영광을 강조할 때가 있었을 겁니다. 이 종교개혁의 핵심이 되는 것도 바로 은혜예요. 이 은혜를 이야기할 때마다 언급되는 성경 구절이 또한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잘 아는 찬양이에요. 말씀은 로마서 1장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9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아까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믿음, 은혜가 있어야 가능한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말씀에도 그 은혜에 의하여, 다시 한번 말씀을 보여주십시오.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솔라 그라시아 솔라 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한다. 여러분 은혜를 이야기할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많이 배운 것은 은혜와 이 행위는 절대 같이 갈 수 없다.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아멘이십니까?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수도 없이 들어보았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 여러분 그래서 은혜와 행위 또는 행위가 일이죠. 은혜는 꼭 반이어처럼 반대말처럼 쓰이는데 오늘 한번 제목을 보시면 은혜가 뭘 한다? 일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혜가 일합니다. 어떻게 은혜와 일이 같이 갈 수 있을까? 어떻게 은혜와 행위가 선한 일이 같이 갈 수 있을까? 여러분, good works, good deeds. Grace works. 죄송합니다. Grace works, good deeds.
은혜는 일한다, 선한 일을. 이렇게 직역하면 good works, good deeds 해요. 근데 사실 영어 표현으로도 맞지 않고 신학 표현으로도 맞지 않아요. 왜요? good works for good deeds. 은혜로 인해서 좋은 일을, 선한 일을 한다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 혹은 신학적으로 은혜가 있어야 선한 일을 한다 정도 얘기할 수 있는데, 오늘 저는 더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Grace works. 은혜는 일합니다. Good deeds.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합니다 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은혜는 선한 일을 합니다. 아주 강력한 이 표현이에요. 은혜는 일합니다. 은혜는 선한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일을 해서 은혜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일하게 됩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일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일하고 선한 행위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은혜가 일을 하게 되는데, 오늘 디도서 2장 1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근거로 은혜는 과연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일을 하는가, 어떤 선한 일을 하는가 함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아까 읽었던 11절 다시 한번 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For the grace of God has appeared bringing salvation to all men. 뭐를 한다고요? 은혜가 무엇을 한다? 첫 번째, 구원을 준다. 구원을 이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말 표현에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 했는데, 이 원어적 표현은요, For the grace of God,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 그 은혜가 뭐를 하냐? Bringing salvation to all men. 그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끈다라고 굉장히 액티브하게 자동사로 쓰여져 있습니다. 은혜는 우리에게 구원을 줍니다. 은혜는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합니다. 여러분, 한번 제가 수학 공식처럼 만들어 봤는데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보이십니까? 조금 글씨가 작을 수 있는데, 은혜 플러스 믿음은, 이 플러스만 나와도 말을 아끼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은혜 플러스 믿음은 뭐예요? 구원이에요. 은혜와 나의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와 내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은 결과가 뭐다? 구원이다. 그런데 점점점 뭐가 나와요? 선한 일이 뒤따라온다. 옛날에 왜 나누기하고 나머지 할 때 점점점 기억나세요? 국민학교 산수 때 우리 배웠던 건데, 나누기하고 점점점 해서 남은 나머지 써놓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얻고 구원을 얻은 이후에 점점점 선한 일이 따라오는 거예요. Grace plus faith equals salvation, and good works comes after. 여러분, 이 공식에서 만약에 선한 일이 앞에가 있다고 보십시오. 은혜 플러스 믿음 플러스 선한 일은 구원이다. 누가 이렇게 가르치면 어떻게 해야 돼요? No, 그건 아닙니다.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거지만, 아닌 것 같지만 조직신학 책을 여러분 짜고 짜서 저 공식이 하나 만들어진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헷갈려 하지 마시고 앞으로 이 공식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저기 선한 일이 앞에 와도 안 되고요. 은혜 플러스 믿음 플러스 선한 일은 구원이다. 혹은 은혜 플러스 믿음 플러스 침례는 구원이다 해도 안 돼요. 구원을 받고 난 이후에 구원 받았다라는 증표로 우리가 이 침례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발표하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커뮤니티에게, 믿음의 공동체에게 나는 이제 신앙을 갖고 예수님을 믿고 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과 같은 신앙을 갖습니다. 내가 공표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다짐하는 것이죠. 숨을 잠깐 멈추고 물에 들어가서 완전한 장사됨, 완전한 죽음,
3초, 5초, 그러죠? 조금 더 있으면 10초도. 예. 그리고 나옵니다. 나올 때 혼자 못 나와요. 어떻게 혼자 배에 힘을 꽉 주고 나올 수는 있지만 혼자 어떻게 하냐? 목사님이 끌어서 올려주는 거죠. 제가 그래서 방수복 입거나 물 안 튀게 하고 이렇게 예배 시간 중간에도 가운 입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건져내요. 왜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우리 스스로 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건져 주셔야지만 일어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거룩한 침례도 저 플러스 앞에 오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은혜 플러스 믿음 플러스 침례는 구원이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침례교회도 잘못 가르친 겁니다. 은혜 플러스 믿음은 구원이다. 그리고 따라오는 것은 선한 일이다. Good works can save us. But after salvation, you gotta have good works in your life.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에 이르게 한다라는 말씀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조금 많은 신학적인 내용들을 좀 다루는데 어떻게 괜찮으십니까? 금요일 밤에 졸리십니까? 네. 우리가 또 가끔은 공부도 하고 주일날은 이런 거 다 안 가르쳐 드려요. 금요일만. 네. 심야반. 여러분, 칼빈의 5대 교리가 있습니다. 아마 장로교회 다니신 분들은 잘 아실 겁니다. 첫 번째, total depravity, 전적 타락이죠. 두 번째, unconditional election, 무조건적인 선택. 세 번째, limited atonement, 제한 속죄. 네 번째, irresistible grace, 불가항력적인 은혜. 다섯 번째,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 그래서 앞에 TULIP 해갖고 이거를 뭐라고 하냐? 튤립이라고 한다. 절 따라서 보실까요? 튤립. 어느 장로교에서 인터뷰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장로교 목사님을 뽑는데 목사님, 튤립에 대해서 설명해 보시고 튤립의 몇 가지를 동의하시는지 얘기해 보십시다. 그랬더니 꽃? 튤립 꽃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도와주냐고 칼빈의 5대 강령을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튤립? 하다가 끝났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제대로 잘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고요. 우리는 침례교인이지만 침례교회에서 여러분 절 잘 들어보세요. 저를 들어보세요. 자, 침례교회에서 요번에 우리 최병락 목사님 가신 강남중앙침례교회 그 전에 목사님이 피영민 목사님. 우리 최병락 목사님이 자주 말씀하시죠. 제 은사님인 피영민 교수님, 피영민 목사님이시라고. 피영민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침례교인이시지만 이 칼빈의 5대 강령을 설교하고 많이 강의하러 다니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우스웨스턴 신학교가 있고 또 저기 켄터키에 서던 신학교라는데 서던 세미너리라는 데가 있는데 서던 세미너리를 나온 침례교인들은 거의 대부분 이 칼빈의 5대 강령을 다 믿고요. 또 사우스웨스턴 나오신 분들은 다 믿는 분도 있고 4개만 받아들이는 분도 있고 3개만 받아들이는 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좀 폭이 넓어요. 하지만 이 안에서 제가 한 가지, 두 가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 이 칼빈의 5대 교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를 보시면 여러분 무엇입니까? Irresistible grace. Irresistible, resist 한다라는 건 저항한다라는 말이에요. Resist, 그죠? 나는 저항한다. irresistible이라는 말은 irresist 한다 그러면 저항할 수 없는 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한번 임하면 인간이 그거를 저항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이거에 동의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고 너무나 놀라웠고 너무나 사랑이 넘쳐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한번 빵 은혜를 부어주면 그 은혜를 감당하고 그 은혜를 나는 받기 싫습니다. 나에게 자유의지 주셨잖아요. 나는 안 받을 거야 해도 하나님의 은혜는 저항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결국 10년이 지나든 20년이 지나든 어떻게 돼요? 손 들게 돼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여기에 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남편들, 여러분들 아들들, 여러분들 딸들, 여러분들 어머니들 혹시나 계속 저항하고 계실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한 번 임하면 절대로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 가운데 머무시면 여러분들의 그 기도 제목 가운데 있으신 분들 완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는 그렇게 소중한 겁니다. 다섯 번째가 무엇입니까? Perseverance of the saints, 성도의 견인입니다. 하나님의 이 성도 한 명을 구원하시기로 했다면 어떤 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데려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이를 데려가셔서 계속해서 그 성도가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성령으로 믿음을 얻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끝까지 그 믿음을 유지해서 나갈 수 있다. 이것이 Perseverance of Saints, 성도의 견인입니다. 가장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손목을 이렇게 해보십시오. 저를 따라서 해보십시오. 자, 손목을 이렇게 했습니다. 한 손이, 오른손이 하나님의 손입니다. 꽉 붙으세요. 꽉 붙으세요. 자, 왼손이 여러분의 손이에요. 놨다 뺐다 해보세요. 놨다 뺐다. 자, 하나님이 당기십니다. 오른쪽 쭉 당겨보세요. 내 손이 펴요. 내 손 펴요. 그래도 어떻게 가요? 안 가요? 갑니다. 그죠? 하나님이 우리가 손을 잠시 놓더라도, 우리가 잠깐 방황할지라도 하나님이 무조건 끌고 가신다. 할렐루야. 내가 손을 놓을지라도, 내가 손을 잡았을지라도 하나님은 무조건 끌고 가신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한번 부어지고 그 거부할 수 없는, 저항할 수 없는 은혜가 주어지면 하나님이 끌고 가시는 것이죠. 로마서 1장 6절 7절의 말씀 보시면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다. 이미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은혜를 받은 자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한번 부르심을 받고, 제자도 부르심을 받아야 되지만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르심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4절부터 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은혜 주시기로 택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여기 있는 것이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니야.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만남은, 이 교회 안에서의 만남은 전적인 하나님의 창세전, 제가 딴 말씀 안 하는 거죠. 오늘 에베소서 1장 4절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제 기도는 그래서 은혜가 거의, 은혜라는 단어가 한 30-40%는 들어가는 것 같아요. 주의 아버지 하나님, 건강의 은혜를 주시옵소서. 왜요? 그것도 하나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가정 가운데 구원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이 가정을 만났는데 이 가정 가운데 정말 신앙의 좋은 뿌리 내려서 신앙의 대대손손 만대로 신앙의 명문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없이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두 번째, 은혜는 어떤 일을 하는가? 12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고, instructing us, 아까 bringing us to salvation, bringing으로 했어요. 지금은 instructing, 가르친다, 우리를 양육하게 한다. to deny ungodliness, 우리 godliness 하면 뭐예요? 하나님을 닮는 것, 거룩한 거예요. ungodliness 하면 뭐예요? 거룩하지 못한 것, 그 모든 것을 이제 패하게 하고, worldly desire, 세상의 욕심들, 세상의 정욕들을 다 버리게 하고, 그래서 어떻게 사냐?
to live sensibly, 신중하게 살고, righteously, 의롭게 살고, and godly, 경건하게 살고,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살게, 이 때에 살게 하신다라는 말씀이 두 번째 은혜가 하는 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거룩하게 뭐한다? 양육한다. 구원하게 하시고 양육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어떤 양육입니까?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것입니다. 세상 정욕을 버리는 것입니다.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상하게 최근에 이 성화, 믿음을 갖고 하나님 안에서 경건하게 살아가는 삶의 여정, sanctification process에 대해서 설교를 유난히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저번에 노아의 방주에 대해서 설교할 때도 칭의가 있는 후에는 성화가 있어야 하고, 성화가 있는 후에 최후에는 영화가 있을 것이다. glorification, sanctification, justification, 이것에 대해서 조금 어렵지만 신학적인 대화를 나눴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어느 교수님의, 정성욱 교수님의 글을 쫙 한번 읽어드렸죠. 여러분, 제가 이번 말씀을 준비하는데도 왜 우리를 거룩하게 양육하게 하시는 걸 또 설교하게 하실까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필요하니까 한다. 누군가 필요하시니까. 제가 실제로 신방을 뭐 하루에 많으면 3-4개를 이제 3-4군데를 가고, 또 뭐 적은 날에는 이제 1분, 2분 정도 신방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또 신방이 참 많았습니다. 이번 주에 다니면서 느낀 것은 참 이 성화의 과정에 있는데, 본인은 이미 구원을 받고 성화의 과정에 있는데 본인의 구원 자체를 의심하는 사람이 참 많더라라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번 구원받은 것을 잃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irresistible grace, 거부할 수 없는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부어 주셔서 성도의 견인을 하셔서 끌어가고 계시는데, maybe someone is in the very beginning stage, 아주 초반적인 그 스테이지에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레벨 2, 어떤 분은 레벨 3, 4, 5. 이렇다고 또 뭐 성화의 과정을 레벨로 설명했다 이래서 또 문제되지는 않길 바랍니다. 쉽게 그냥 설명해 드린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나이가,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영적인 나이가 몇 살이야? 이렇게 물어보세요. 네. How old is your spiritual age? It's not about physical age. 우리의 몇 살 살았는지 여러분 진짜 자긴 몇 살이야 물어보면 조금 실례죠. 근데 당신의 이 신앙의 성숙도의 나이는 몇 살이십니까? 하면 여기에 제가 장담하건대 0살부터 한 100살까지 같이 있을 겁니다. 아마 어떤 분은 연세는 6, 70이라도 신앙의 연수가, 신앙의 그 spiritual age가 3, 40대일 수도 있고, 어떤 분은 3, 40대인데 신앙의 연수, 이 하나님 안에서 영적인 성숙도는 7, 80대일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왜냐? 우리는 한번 신앙을 갖게 됐다면 그분이 70대라도, 그분이 50대라도, 그분이 30대라도 이제 성숙해져가는 과정을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서 너무 안 된다고 절망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너무 내가 의롭게 살지 못한다고, 내가 또 죄짓고 산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다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면 됩니다. 갓난아기가 배고프면 뭐합니까? 자기가 우유 끓여 먹고, 오늘은 이 인펀트 포뮬라를 4스푼 먹어서 보리차에다가 흔들어 갖고 먹습니까? 아니죠. 엄마 응애 하면 엄마는 뭐합니까? 그래, 배고프구나 하는 거죠.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2살이고 1살인데 내가 왜 인펀트 포뮬라를 내가 못 만드는 거야? 내가 분유를 내가 스스로 만들고 싶은데 또 엄마한테 의지해야 되네. 에이, 속상해. 이런 애기들이 있습니까? 없어요. 신앙적으로 애기면 애기답게 응애 우십시오. 아멘.
그리고 내가 이제 어린이가 됐습니다. 막 먹는데 또 배고파요. 그죠? 막 먹어도 또 배고프고, 뭐 이제 청소년이 되면 또 우유를 벌컥벌컥 말씀 막 먹는데도 배고파요. 왜? 내가 막 자라나고 있는 거죠. 그럴 때는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더 부어주십시오. 더 부어주십시오. 더 부어주십시오. 그리고 작년에 이르면 이제 가르치기도 하고 계속 공급받기도 하고. 여러분 혹시나 여기에서 주일학교 선생님이신데 1부나 3부 예배 안 들어오시는 분들은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성경 공부를 가르치시기만 하시면 영적인 공급이 없습니다. 1부 예배 들어와서 3부 예배 들어와서 영적으로 충전을 받으셔야 2부 예배 우리 주일학교 시간에 섬기고 아이들에게 줄 것이 생기는 겁니다. 계속해서 충전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마지막으로 요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 영적 교훈을 넘어가고 세 번째 영적 교훈을 이야기할 텐데, 제가 요즘 신방을 하면서 느끼는 건 이겁니다. 참 특별한 일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전혀 이런 일이 내 인생 가운데 왜 일어나나.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 겁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나.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엄청난 업그레이드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은혜로 성숙하게 하시는 과정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가면서 여러분 장담컨대 한 가지, 시험이 정말 어려워집니다. 초등학교 시험이 어려울지라도 그걸 다 끝내고 나면 중학교 시험이 있고요. 중학교 시험이 다 끝내고 나면 고등학교 시험이 있습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요새 뭐 한국에는 시험도 없고 막 이런 또 학교들이 많다고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여쭤볼게요. 시험 때 달달 외운 거 그래도 살면서 도움이 되세요, 안 되세요? 안 돼요?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그 안 된다고 너무 자랑스럽게 대답을 하셔서 그래요, 뭐 안 되는 걸 어쩌겠어요. 오늘 땀이 많이 납니다. 여러분 도움이 되는 거예요. 국사 시간에 외운 거 수학 시간에 여러분 딸이 아들이 물어봅니다. 엄마 피타고라스 정의가 뭐야? 그러는데 뭐? 피라? 피고라? 이러면 우리 엄마 무식하다 이러는 거죠. 여러분 어렵게 외웠지만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국민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외웠던 것들 언젠가 남습니다. 10%라도 5%라도 남아요. 그죠? 권사님 할렐루야. 또 땀나네. 5%도 안 남는다 그럴까 봐.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영적인 시험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시험은 그 단련함이 남고요. 다음 학년으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걸 잘 기말고사, 중간고사를 잘 봐야지 이제 다음 학년 들어가는 거고, 중학교 시험 다 맞춰야지 고등학교 시험 가는 거고. 여러분 신앙에도 연수를 더하면서 그냥 아무 일도 없었다, 너무 평탄하고 문제도 없었고 그냥 나는 교회도 잘 나왔고 근데 뭐 뜨겁든지 말든지 모르겠는데 나는 주일 빼먹은 적 없습니다, 목사님. 슬프지만 어쩌면 시험 한 번도 안 치르고 지금 국민학교 입학식에 계속해서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려움이 있으시걸랑 야 내가 이제 국민학교에서 중학교 가려나 보다, 신앙으로 하나님이 국민학교 신앙 이제 마치고 하나님의 중학교 고등학교 들여보내시려나 보다 그러시면서 소망을 갖고 넘기시기를, 그 기도하시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 번째 영적 교훈, 하나님의 은혜는, 세 번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소망하며 기다리게 합니다.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기 아까 계속해서 bringing 나왔고요, 그죠? 이제는 looking for the blessed hope, blessed hope, 축복된 소망.
and the appearing of the glory of our great God and Savior.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심.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심. 그리고 이 14절부터 13절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은혜가 하는 일은 뭡니까? 복스러운 그 소망 가운데 우리가 기다리게 한다. 기다리게 한다. 여러분, 기다림이라는 건 참 사람을 애달게도 하고, 기다림이라는 건 사람을 참 살게 하는 의지를 만듭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군대 간 남자를 기다렸다 결혼하신 분이 계십니까? 손을 들라고 하면 안 드실 거겠지만, 그 기다림, 고무신을 거꾸로 신지 않고 기다리셨던 그 기다림 어떠셨습니까? 내 애인, 내 그리운 이여 빨리 나와라. 그 얘기는요, 다시 만날 날이 있기 때문에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제 말이 맞습니까? 청년들의 멀리서 연애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long distance라고 해요. 미국에 유학 갔는데 자기의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성친구는 한국에 있어요. 또 텍사스로 왔는데 자기 이성친구는 뉴욕이나 뭐 LA 있거나 유럽에 있습니다. 그럼 전화비가 많이 나오는 거죠. 예전에 그렇지 않습니까? 전화카드, 왕카드 뭐 이런 거 사면 기억나시죠? 1800 이렇게 눌러서 비밀번호, 너무 많이 하면 비밀번호도 외워요. 그러다가 20불, 10불짜리 딱 떨어지면 딱 끊기고, 또 막 슈퍼에 가서 사러 가고. 어떤 권사님 물어보시더라고요. 도대체 몇 년도에부터 살았냐고 저한테. 왜 이렇게 옛날 얘기를 많이 하냐고. 저 때도 전화카드가 많았습니다. 여러분, 그 롱 디스턴스 연애를 하는 친구들에게, 야, 만약에 너의 여자친구, 너의 남자친구를 앞으로 절대 안 만날 거다 라고 하면 계속 그 연애 관계를 하겠니? 전화로만? 하겠어요?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만날 일이 없는 사람, 다시 만날 일이 없는 사람을 기다리는 바보는 없습니다. 우리는 왜 기다릴까요? 우리는 왜 소망할까요? 우리는 왜 마지막 날을 기다릴까요? 우리는 왜 영생을 기다릴까요? 우리는 왜 천국을 기다릴까요? 바로 예수님을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기독교에, 우리가 믿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없고, 영생이라는 단어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라는 단어가 없으면 여러분 지금 신앙생활 하실 이유가 없어질지 모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예수님이 날 위해서 고초당하시며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라도 감사한데, so what? 이 세상 살다가 그냥 묻히고 끝날 거면 내가 왜 영생이라는 얘기를 기다리고, 영생을 기다리고, 천국을 기다리고, 예수님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고, 하나님 다시 만날 날을 기다리냐라는 거예요. 바로 다시 만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신앙생활을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엄청난 진리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매일 교회 나오는 이유는 그냥 교회 나오는 게 맞으니까, 교회 나오는 것이 옳으니까가 아니라, 교회에 나와서 신앙의 성숙이 있으며 예수님 다시 만날 그날 부끄럽게 뾰족뾰족해갖고, 내가 10살 때 15살 때 구원은 받았는데 내가 평생 믿음 생활도 못하고 주님 죄송합니다 이러지 않고, 주님, 나에게 음성으로 들려주셨던 주님, 나에게 말씀으로도 만났던 주님, 이제야 내가 주님을 배웁니다 하는 그날이 있기 때문이죠. 삶으로 예배하는 교회, 우리 세미한 교회죠. 이 얘기는 현재 진행형입니다. 현재를 믿음으로 살아가자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동시에 미래지향적인 사람들입니다. 늘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늘 천국을 이야기합니다. 늘 예수 그리스도 만날 날을,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생모가, 생부가 땅속에 묻히는 그날도
어쩌면 소망이라는 것을 가질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다시 만날 천국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천국이 없는 장례식을 가보셨습니까? 곡소리만 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제 가면 언제 오나, 곡소리만 하고 삼배옷만 입고 이제 그냥 보내버리고 귀신 되는 그 조상, 그 엄마, 그 아빠를 보내드린 분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부활할 날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에 만날 날이 있습니다. 그 소망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소망을 같이 가지려고 우리는 전도하는 거예요. 그 소망을 같이 가지려고 남편도 교회 왔으면 좋겠고 예수 믿었으면 좋겠고 내 아들도 예수 믿었으면 좋은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잘 살잖아. 예수 믿으면 복 받잖아. 예수 믿으면 너 복을 누리며 제대로 살고 정말 도덕적으로 살고 율법적으로 살 거야.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다시 만날 그날, 그리고 예수님과 영생을 누릴 그날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도 기다리며 소망하며 이 시간을 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은혜는 무엇을 합니까? 첫 번째, 은혜는 구원한다 했습니다. 구원한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거룩하게 양육한다 했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은혜는 무엇을 합니까? 우리를 소망하며 기다리게 한다 말씀을 나눴습니다. 마지막 제가 이 이야기만 하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를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준비해 주시고요. 여러분, 한 농부가 씨앗들을 이제 받았습니다. 그 씨앗을 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어렵게 구한 거야. 이거 아무나 못 키우는 거야. 이 나무 잘 자라게 하려면 당신 엄청난 게 필요하고 엄청난 거를 아마 바쳐야 될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씨앗을 준 사람은 갔어요. 조심스레 씨앗을 심은 농부는 그날부터 온갖 정성을 기울입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나고 한 달, 두 달, 석 달이 지났습니다. 물도 주고 정성스레 비료도 주었지만 나무는 싹조차 나지 않았습니다. 농부는 자포자기하면서 아무나 못 키운다더니, 엄청난 걸 드려야 된다더니, 내가 이렇게 정성을 들였는데도 아무래도 나는 안 되는구나. 에이, 이제 그만하자. 나는 몇 달을 바쳐서 정말 씨앗에 한 순만 났어도 내가 이렇게 포기하지 않을 텐데 이제는 포기해도 할 말이 없을 거야. 자포자기 하더니 이렇게 떠났습니다. 그로부터 1년, 2년, 그리고 3년, 4년, 5년이 지난 후에 놀랍게 작고 작은 싹이 하나 돋았는데, 사진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3cm도 되지 않는 작은 모죽이 나옵니다. 그러더니 이것이 갑자기 하루에 80cm씩 성장하게 됩니다. 주인은 놀랍니다. 아니, 나는 완전히 잃고 살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라나게 된 거야? 80cm가 자라더니 불과 6주가 지나더니 15m가 자랐습니다. 두세 달 만에 30m가 넘게 자랐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대나무, 중국과 한국에 그렇게 유명한 최고의 품종 모소 대나무라는 대나무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동화로 표현한 것입니다. 이 모소 대나무는 5년 동안 땅 위에는 소식도 없고 땅 밑에 뿌리만 5년 동안 자란다고 합니다. 뿌리가 5년 동안 깊숙이 저 땅 끝까지 자라게 되면, 그때 이 5년 동안 축적했던 모든 자양분을 한 번에 쏟아내서 15cm씩, 80cm씩, 그리고 가장 크게는 30m, 40m가 넘게 저렇게 멋진 수풀을 이룰 수 있을 정도의 대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이 대나무는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이 대나무는 쉽게 뽑히지도 않습니다. 이 모순 대나무는 최고의 품종으로 단단하고 대나무 중에 으뜸이라 할 수 있는 대나무가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은혜라는 걸음으로 우리 하나님이 지금도 걸음을 뿌리고 계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어쩌면 심은 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간 지 5년, 아니 15년, 20년이 지났지만 하나의 싹도 나지 않는 아무 결과가 없는 걸 보고 어쩌면 자기 자신을 자포자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정말 신앙을 갖기는 한 건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제대로 믿긴 믿은 건가? 여러분, 그런데 그 뿌리가 내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뿌리가 내리면서 5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15년이 됐든 그 자양분을 머금고 어느 순간인가 멋지게 쭉쭉 올라갈 그 자양분을 먹고 뿌리를 내리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전하는 대로 돌아오지 않습니까? 어쩌면 지금 뿌리가 이 정도 내렸을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아들, 딸이 열심히 복음 전하고 말씀을 전했고 기도도 오래 했는데 지금 어디선가 계속해서 방황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이 뿌리가 이쯤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정말 예배당을 덮을 만큼의 큰 뿌리가 뿌리 내려져서 건강한 거목이 되려면 여러분, 그 시간 가운데 은혜라는 밑거름을 계속해서 던져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 속에 농부는 포기했지만 하나님 농부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고 우리를,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속에 있는 그 신앙 없는 자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시오. 이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로 작정했다면 그는 저항할 수 없는 그 은혜에 언젠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나오는 날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은혜 아니면 이라는 찬양을 할 텐데 이 찬양 부르시면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은혜를 간구하는 마음, 또 은혜를 소망하며 계속해서 기도하는 그 영혼 위에서 같이 기도하시면서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갈 길 몰라 방황할 때에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를 향해 비추어 주셨네. 주홍빛보다 더 붉은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 다시 한번 부르겠습니다. 어둠 속 헤매이던 내 영혼. 어둠 속 여러분, 어두움을 헤매이고 죄를 헤매일 때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셔서 여기까지 오심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주의 십자가 영광의 그 빛이 나와 내 가족을 향해 비추어 주셨네.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의 죄가 주홍빛보다 붉을지라도 내 죄
그리스도의 피로 씻기어 완전한 사랑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 주께 얻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놀라운 사랑 은혜 아니면 나서지.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 아버지 하나님, 내가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합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 가족이 서지 못합니다. 은혜 아니면 나의 신앙 하루도 설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내가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거목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영성이 하나님 날로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은혜의 자양분으로 나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